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당연히 관광 가는 건 아닐 테고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가는 길이 예루살렘 길입니다. 요새는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지금은 아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니까 가자지고 위험해서 아마 안 될 텐데, 한동안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많이 갔잖아요. 막 큰 데서는 막 교인들 모집해가지고 가고, 목사님들도 또 성지순례 가는 개모임이라고 그러면 뭐하지만은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 웬만한 목사님들은 성지순례 다 갔다 오고 나는 못 갔어요. 네,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고요. 사람이 뭐 돈 때문에 무슨 저는 확고해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확고하냐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껍데기로만 보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니셨던 그곳, 골고다 언덕길,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직접 가서 보면 막 감동이 오고 막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거짓이요. 거짓 감정이란 말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꼭 2000년 전에 거의 예수님 가봐야 예수님 흔적이 있어요? 다 상업적으로 꾸며놓고 돈 받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영상으로 보면 뭐 엄청나게 꾸며놨잖아요. 다 상업적인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니까 그래요.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야, 이거, 괜찮다, 이랬다, 저랬다, 무슨, 그런 껍데기 신앙, 겉으로만 체험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 저는 예전부터 그거 반대했어요. 뭐 가시고 싶은 분들이 가는 거야. 뭐 누가 말릴 거 없지. 가서 보고 은혜 받겠다는데. 근데 우리 손에는 지금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닌다. 그 참 모순도 그런 모순이 없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누가 있느냐?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즉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 율법 박사란 말이에요. 종교에 대해서는 뭐 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종교 지도자들, 전문가들. 문제는 뭐예요? 진리의 빛을 거부한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진리의 빛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데 왜 진리의 빛을 거부할까? 알긴 알지만 껍데기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현실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도 성경을 다 누구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지난주인가 언젠가는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띵동띵동 해가지고 내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 여자들 둘이 서 있는데, 날 보더니 훌쩍 놀라면서 아주머니인가 아줌마라고 그러던가 아주머니라고 그러던가 사모님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러니까 여자가 없냐 이거지. 그래서 뭐 때문에 찾는데 내가 그랬지. 난 금방 아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뭐 할 얘기가,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당신? 여기 교회가 붙었는데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래.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찾고 하나님 어머니를 찾죠. 나 애들 다 봤어요. 내가 그거 세상에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비실에다 연락하니까 경비는 없지.
오죽하면 나 관리사무소까지 전화했다니까. 근데 점심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응답기로 뭐 전화 안 된대. 1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래서 거기 전화 받은 관리소 직원한테 얘기했지. 아니, 아무리 내가 조그만 소형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띵동거리고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그거 안 되지 않아. 더군다나 그게 무슨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보통 열심히 아니요. 아주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처럼. 내가 볼 때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건데, 어리석은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통일교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그게 오히려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무슨 세계 평화의 무슨 어머니가 되겠다 그러던가, 뭐라 그러던가 그 여자가 그러는데, 아니, 세계 평화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애가 왜 그렇게, 아이, 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요. 안다고 떠들어대는 애들이요. 근데 실상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마치 예루살렘하고 똑같아요. 다 하나님 얘기해요. 다 성경 얘기하고 다 그래요. 진리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나쁜 의미의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경을 알기는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어. 율법도 알아. 그러나 진리를 몰라. 그런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바로 그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시죠.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다고요? 강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도들이.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것들,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을 무너뜨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일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밥벌이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많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나지. 안타깝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가 없어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경건을, 즉 신앙,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경건한 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이권이 걸려서 큰 교회마다 싸움질을 한다면 왜 싸워요? 복음 전하려고 싸웁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싸웁니까? 이단하고 안 싸워요. 지금 교회들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문 닫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이단하고 싸우는 교회 어디 있어? 뭐 가지고 싸워요? 돈 가지고 싸우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들이 천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이 부패하고 죄악된 인생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잖아요. 썩어 빠진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환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도 없지. 그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예루살렘 길은 절대적으로 환영받을 길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이 대접받는다 소리가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넘겨서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줘서 그를 능욕하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거짓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강도들을 내쫓고 거짓된 것들을 내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집이라고, 집 짓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집 짓는 거다. 사람의 수고와 방법만으로 지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집은요, 쉽게 무너져요. 텔레비전 날마다 보세요. 저녁 때 뭐더라? 나는 자연인이라는 요새 별로 안 봐. 요새 좀 변질된 것 같아. 나는 자연인이 아니야. 요새는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옛날 자연이야. 그래서 일반 시골 나오는 이런 시골로 가서 사는 사람들 얘기들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죠. 도시에서 막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을 내서 막 사는데 뭔가 어긋나. 뭐가 잘못돼. 몸이 잘못되든지 사업이 잘못되든지 가족이 잘못되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정리하고 내려간단 말이야. 시골로다가. 그게 인생이요. 내가 애쓰고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초장에 막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뛰고. 응? 대부분이 나가 떨어지지. 누가 금메달을 따요? 마지막 순간까지 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라톤에서. 마지막 부분, 그 구간, 얼마 남지,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그저 거진 마라톤 그 지점에 동시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 0점 몇 초 차인가. 대단하죠. 이게 승리의 비결이 뭐냐? 마지막 순간을 누가 최선을 다하고 잘 사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와요. 언제부터 마지막 구간에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아무리 장수시대고, 오래 저거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60만 되면 이미 인생의 마지막 시기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죠? 20대, 그 다음에 중년 40, 50대, 60대부터 노년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살 길이 많이 남았다고 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60대가 넘었으면 내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럼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 칠 것인가? 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고민이 없어.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시합. 야,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안타까워요.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을 지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 건축가를 만나야 돼요. 집을 잘 짓는 건축가를 만나야 된다니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영등포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집을 줬어요. 고로동에. 그때는요, 집 하나 지면요, 100만 원이면 좋은 집을 줬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100만 원이면 좋은 집을 줬는데, 이제 집을 다 줘놓고 우리는 이제, 영등포에서 고로동으로 이사를 가서 내가 딱 새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실망이야. 내가 생각했던 집이 아니야. 너무 좁아. 너무 좁고, 방은 3개인데, 방도 좁고, 하여튼 안 좋아. 아니, 돈 100만, 어린 나이에도 1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주시게 했는데, 그 아는 어떤 건축업자한테 돈을 줬겠죠? 형편없어. 너무 좁아. 옆집에 비해서. 왜 그래요? 속은 거야, 속았어. 그 사람한테 속았어. 쉽게 얘기하면 60만 원이면 질 집을 100만 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하수구 제대로 안 되고 수돗물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막 싸웠던 기억도 나요. 제대로 된 건축가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 무너져요. 우리 인생에 집을 짓는데 나 혼자 져요? 인생의 설계도를 놓고 집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인생의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내 인생길을 어떻게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누가 알아요? 내 인생의 설계도를 누가 갖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건축가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뭐 장래 계획을 세우고 그냥 뭐 노력하면 뭐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뉴스 보니까 싱크홀이 발생되죠. 땅이 무너져요. 차가 지나가다가 쑥 들어가요.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나는 앞으로 3분 후에 5분 후에 땅이 꺼져서 절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가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무슨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고 큰 소리 치고 삽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지. 여기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제대로 된 건축가를 만났어요 지금. 그래서 인생에 험난한 일이 닥치고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왜? 건축가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집을 지었다면 다 무너져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 모든 집은 무너져요. 내 육신도 무너지고 우리 집도 무너져요. 다 재개발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집이 있어요. 어디에? 하늘에. 그 집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자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럼? 예수님의 복음으로다가 우리가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19절 말씀 본문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누구를? 예수님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따귀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옷도 벗기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모든 것이 뭐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예요? 바로 능욕당하는 고난의 잔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된다. 당연히 피하고 싶죠.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망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은 다 타락했어요.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요. 강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은 멸망받아야 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미 고난 당하기도 전에 여기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예수님이 당할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다가 고난받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 강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오직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본을 따라서 자기도 고난의 길을 가요.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도 따라가라 그 얘기요. 우리들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호텔에 묵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 그런 예루살렘 가지 말고 바보들이지. 내가 진짜 가야 할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가라. 신앙은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주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강도들이 가득 찬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세상 길을 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 좁은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래 나는 생명의 길 찾는 자가 없는 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로 난 가야 되겠다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내 뒤에 사람이 없어. 누군가 길을 갈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맞는 길을 가나 보다 하고 갈 텐데 가는 길에 나 혼자밖에 없다니까. 저쪽 넓은 길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절로 안 가면 내가 실패할 것 같아. 세상보다 내가 뒤떨어져 살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저도 목회 초기 때는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저 비행기 타고 부산도 갔다 오고 제가 막 그랬어요. 이거저거 배운다고. 왜? 안 배우면 뒤처질 것 같아. 다 소용없는 짓인데 따지고 보니까 그 비행기 값이 아깝더라고 진짜. 이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다 보니까 누가 여기서 잘한다 그러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에이구 야 너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좀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만 들려. 저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내가 가는 길에는 사람이 없어. 야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협착한 길이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주의 말씀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이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확신했어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고난이구나. 고난이 당시에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확실한 미래의 보장과 소망, 상급이 있는 길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믿음의 아들이 있잖아요. 디모데 목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고난당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사기꾼들, 우리나라 그 가짜 종교들 많잖아요. 이단 종교들, 걔네들이 고난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잘 된다고 얘기하고 앉아있지. 어리석은 것들, 저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무슨 이런 거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쫓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내 십자가 짊어질 생각을 안 하고 뭘 빼먹을 생각만 한단 말이야.
너무 안타깝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영광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왜 고난의 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무리요. 예루살렘에 사는 무리들이 그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예루살렘이 그전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를 하다가 헤브론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33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상징적인, 거기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그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때부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전쟁을 벌였어요. 사무엘 하를 보세요. 구약성경. 자, 사무엘 하 5장.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 7절. 왕과 다윗 왕이죠.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이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죄악된 인간들, 여전히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그 얘기요. 형식적인 종교요, 우상 숭배, 죄악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얘기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아주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은 새롭게 건설돼야 됩니다.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건설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냐면 목숨값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입니다. 마지막 잔입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죠. 금주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되려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된 인간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거짓된 인간이요. 우리도 죽어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혀깨 물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대신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기 다시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즉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저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은요, 죄악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이 문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면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의로운 자들이 사는 곳이요. 근데 우리가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루살렘은 새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고난당하고 피를 뿌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나오잖아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어요. 십자가의 진리, 예루살렘은 고난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부탁하죠. 뭘 부탁해요?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장관시켜달라 그 얘기. 고난도 안 받고 전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가 지금 뭘 구하는지조차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리만 구해 명예, 영광,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시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못 박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죽는 것이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신앙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길을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 고난의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작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고난 가운데 버려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인생에 승리할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예루살렘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가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신앙의 길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나중에 귀한 믿음의 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